두 번째 강의가 뭐냐? 여러분 제목 딱 보았죠? 제목이 뭐예요? 공감의 능력을 키워라. 자,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보니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 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잖아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복음 가진 우리들이 이 함께 또는 공감 이런 게 잘 되어야 될까요? 잘 안 되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저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요 좀 공감의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감의 능력이 좀 이해됩니까? 공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되죠. 공감의 능력을 복음 가진 교회들이 성도들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자주 쓰는 소통, 이 소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막힘이 없이 잘 통하는 거. 이게 소통이에요. 막힘이 없이 잘 통하는 거. 이게 소통이에요. 여러분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만납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을 만납니까?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만나야 대화가 되고 기쁘잖아요. 요즘 제가 욥기를 읽고 있거든요. 욥기. 그 욥기는 주로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욥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욥기란 말이에요. 이들은 소통이 잘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전혀 안 됐어요.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지는 않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공감의 능력이 없어요. 박사들이 공감의 능력이 없어요. 왜? 지 잘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중직자들이 잘못하면 공감의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왜? 그 교회 터줏대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잘 안 되느냐? 내 것. 이게 너무 강해, 내 것이. 나의 의. 이게 너무 강해. 내 고집. 너무 강해. 옛날에 저한테 이렇게 상담 메일을 보낸 분 중에서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다락방에는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소통이 안 됩니다. 라더라고. 그럼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이지 하고 자세히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훈련받은 내용을 계속 말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경청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강조하겠습니다. 많이 깨달았다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것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락방 안에서 친구가 없다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분 이야기를 다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이 한 번쯤은 들어둬야 될 말이에요. 아,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 그 사람이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지 누가 똑똑합니까? 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되지? 이런 거 정도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이상해 보면 내가 좀 자세를 바꿔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본다면 내가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거 바꿀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아, 그 사람은 복음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통을 잘하려고 하면 뭘 잘해야 되느냐? 따라서 하세요. 경청. 따라서 하세요. 경청은 지금 한 300명이 모인 것 같은데 300명이 모인 것 같은데 30명 목소리 나면 안 되죠. 경청은 잘 듣는 것이다. 큰 소리로 경청은 잘 듣는 것이다. 이게 경청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멍 때려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멍 때려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아, 여러분이 아내가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가 말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많아. 그래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부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말하면 항상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소리 해야지. 시끄러.
딱 요 세 가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에요. 날이면 날마다 6.25 전쟁이죠. 이 남편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막 상담을 가르친다는 교수가 이따위 짓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그래 니날 치유받으라지 내보고 니날 치유받으라지 맞아요 그 말도요. 맞아요. 딱 저 강의 간다고 막 가방도 놓잖아요. 제발 다른 사람 치유하지 말고 당신이나 치유받으라고 내가. 내가 그 핍박과 환난 받으면서 내가 강야로 돌아다니는 거야. 의인은 꾸준히 자기의 길을 간다라고 욥기에서 말했거든요. 나는 꾸준히 내 길을 간 거예요. 내 길을. 경청은 뭐냐면 잘 들어. 자 여러분 성가대 지휘자는 누구죠? 도망갔습니까? 지휘자가 진짜 훌륭한 지휘자가 되려면요 성가대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성가대 지휘자가 막 성가대원들이 감당치도 못할 악보를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성가대원들이 딱 감당할 수 있는 악보를 들고 와야 그 들어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지. 성가대 지휘자는 실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수준에서 성가대를 끌고 가면 안 돼요. 성가대원들 수준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달을 불러야 돼. 이거 편곡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경청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아동부 교사도 있고 중고등부 교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 이걸 가르쳐야지. 이걸 내가 선포해야 되지. 이 메시지를 줘야지. 여러분 애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이들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고 무슨 힘든 일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들어보시라고. 내가 어떤 메시지 줘야지. 메시지 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목사님이니까 자꾸 메시지 주게 착각하지 말고 들어요. 애들이 뭐 때문에 고민 들어야지. 저는 오늘 또 오기 전에 우리 새가족부 담당하는 안주지사님과 권사님들 모아놓고요. 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새해가 되었으니까 뭐 지난 한 해 동안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들었어요. 또 듣고 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고 다시 수정안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그냥 막 내가 메시지를 줄 테니까 적으라면서. 여러분 노트 적지 마세요. 적는다고 보나? 솔직히 안 보잖아. 말로 적노 그거. 볼 것도 아닌데 왜 적어요 그걸 자꾸. 듣기만 제대로 들어 자우지가. 듣지도 않고 자꾸 적으면 됩니까 그게. 그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야 돼요. 말이 되는 소리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말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통을 제대로 하시면 경청을 잘해야 돼요. 딱 제가 질문에 손 드세요. 나는 그래도 경청을 잘하는 편이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착각은 자유니까 제가 알지를 못하시겠고 손 드신 분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내가 경청을 잘하는 편이니? 라고 물어보세요. 분명히 다른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경청을 잘하지 못하는 편이다 라는 분 솔직히 말하고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지금 90%는 뭐야 지금. 이 강의를 제대로 안 들으니까 손을 안 드는 거라고 지금. 잘 들어야 손을 들지. 주제 파악을 못해서 손을 못 들고 있습니까? 그건 그럴 수 있지. 경청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목사가 좀 물어보면요. 손 드세요 그냥. 손 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손 좀 든다고 어디 여러분 팔이 부러집니까? 경청이 돼요. 그래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야 대화할 수 있어요. 대화는요. 대화. 이게 무슨 말의 줄임말인 줄 아십니까? 잘못된 건데 대놓고 화내는 거. 이 줄임말이 대화예요. 소통을 못하는 거지. 대놓고 화내는데 어떻게 소통하겠어요 이거. 소통 못하는 거야. 대화는요. 들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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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어라 들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가끔씩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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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계속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우리는 안 듣고 뭡니까? 내가 다 안다 하면서 지가 뭐 부채 도사가 다 알게 지만 계속 말하는 거 그냥. 그건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현장 가서 사역할 때 진짜 잘해야 되는 거. 경청.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경청.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경청.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경청.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는지 경청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사역은 들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하소. 사역은 뭐 함으로 시작된다? 들음에서 시작하는 거지. 내가 뭐 메시지를 주고 말함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두 번째 강의는 저만 할 수 있는 강의를 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까지 이런 강의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최영국 노회장님이 강사 잘 섭외하신 거라니까요.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강사를 잘 섭외했습니까? 사역은 들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러면 그냥 이번에 이거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 금방 나오잖아요.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가 어떤 상태에 있구나. 잘 알고 메시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 가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떠들지 말고, 이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데 왜 이분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들어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라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막 들어버리면 잘난 척 하듯이 메시지 해버리니까 삐져가 가버리잖아요. 열받아서 가버리잖아요. 들어야 돼요.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공감이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을 함께 느끼는 것이 공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이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이.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기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분 좋아서 죽겠다. 기분 나빠서 죽겠다. 기분에 따라서 죽고 사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기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감정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뭐 감정이 뭐 중요하냐 알아더라고. 이성이 중요하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정을 준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의 감정을 먼저 파고듭니다. 못 알아들었습니까? 다시 말해줄까요? 사탄은 무엇을 파고든다고요? 여러분의 감정을 파고들어서 우울증에 걸리도록 만들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불안에 느끼게 만들고 감정을 파고들어요. 그게 사탄의 역사라니까요. 이만큼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그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돼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청. 이걸 잘 해야 돼요. 이걸 잘 해야 돼요. 잘 들어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자,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듣고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고요. 이 말 듣고 오해하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강사가 지금 이 강의 흐름을 따라서 본질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분명히 이런 실수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태원에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큰 사고가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귀신 문화에 빠졌으니까 저주받았다. 재앙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가 전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었어요. 우리 애들이 죽었어요. 우리 동포들이 죽었다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을 하면 세상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못해요. 나는 그 사고 딱 생기자마자 제가 운영하는 모든 유튜브 채널이나 모든 채널에다가 저는 애도의 뭡니까? 조화를 올렸어요.
그날 방송할 때 저는 보통 양복을 잘 안 입고 방송하는데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방송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의 대상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은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상태에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귀신 문화에 빠져 있으니까 적고를 다녔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말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 소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공감의 능력이 1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야 믿음이 좋고, 그렇게 말해야 메시지를 깨달았고, 그렇게 말해야 교회에서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 일절 그런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딜 가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들이 귀신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내렸다면 왜 일본도 미국도 온 세계가 그날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이태원만 그런 일이 생깁니까? 또 말하겠죠. 뭐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헛소리 만들어서 하지 마세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데? 그런 거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참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많은 생명을 잃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런 기회를 삼아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시간이 있다면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야 전도의 문이 더 크게 열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잘못되게 표현한다면 되겠냐는 거예요. 저 말을 이해했습니까? 무엇을 키워라? 무엇을 키워라? 공감의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전도자들일수록, 복음 깨닫는 사람들일수록, 재직들일수록 새신자도 있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키워야 되느냐? 공감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거 다 3번 지우고 강의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시간 지나니까. 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3개를 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감의 능력이 좀 별로 없는데 이 공감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말, 제가 앞에도 요 입 조심하라 했잖아요. 딱 연관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골라왔습니다. 누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또는 누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또는 조금 모자란 일을 했다고, 저 사람 영적인 문제가 많아. 이런 말, 저 사람 영적인 문제가 많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내 말에 들려요, 안 들려요? 저 사람 영적인 문제가 많아. 영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런 말을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제가 양심 선언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 성도나 또 우리 다락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 사람 영적인 문제가 많다는 말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설교하지만 저 사람 영적인 문제가 많아, 저는 이런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영적인 문제만, 공감의 능력이 없어요.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런 것이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는 또 조금요 모자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복음 못 깨달았다고. 뒤에서 저 사람 아직 복음을 몰라. 아직 복음의 결론이 안 났어. 니나 결론 내라. 니나. 뭐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복음 못 깨달았다고. 공감의 능력이 없어요. 공감의 능력이 없어요. 맨날 뭐 충격 덜 받았다. 뭐 복음이 뭐 정기입니까? 맨날 충격 주게. 충격 못 받아.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충격 너무 많이 받으면요 내가 돌아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자꾸 충격
충격받아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수도 없이 있어, 우리 안에. 수도 없이 있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리는 것은 너무나 좋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죠?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고면하여 세우라는 말씀이 있지. 저 사람 영적인 문제가 많아.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영적인 문제가 많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도대체 신입니까? 사탄입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성가 제자님, 성가 대원주의 하면서 한 명이 박자를 놓쳐서 그 영적인 문제가 많은 겁니까? 실수한 겁니까? 실수한 거죠. 실수한 거죠. 거기다 대고 영적인 문제가 많아서 박자 틀렸대. 완전 지금은 상또라이에요, 그거는. 실수한 거지. 뭐, 놓칠 수도 있는 거지. 저는 날이면 날마다 이탈이 저의 주특기예요. 박자도 못 맞춰, 그냥. 뭐 박자 못 맞추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물론 성가 대원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내 혼자 부를 때 뭐, 어때요? 그리고 사람들이 단순히 실수한 것을 가지고 자꾸 영적인 문제가 많대.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크게 낙심케 만드는 말들입니다. 왜 영적인 문제 많다고 그래요? 아, 실수했구나. 따라서 하세요. 실수했구나. 그런 거지. 왜 영적인 문제가 많냐? 또 사람은요, 좀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기다려주면 되는 거지. 아직 보고 못 깨달았다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게 교회 안에서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충격을 받았니 덜 받았니, 인생 결론 났니 안 났니. 나는 이런 말들이 왜 우리 안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차단지 힘 얻도록 도와주고 그래야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말은 뭐냐? 사용해야 될 말은 뭐냐? 간단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아이고, 목사님 낯간지럽게 어떻게 그런 말을 씁니까? 공감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못 쓰는 거야. 아, 그랬구나. 누가 힘들다 하면 아, 힘들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러면 돼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힘든 거야. 또 지적질 상한다, 지적질을. 이게 문제라니까. 그 또 지적질 상한다고요. 그래, 아, 이제 그래서 힘들었구나. 소문내지 마세요. 제가 마산 평강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수도권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곳에 가서 개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4명을 붙잡고 개척을 했어요. 이 20몇 년 만에 지금 내가 밝히는 거예요. 이 고향에 와가지고. 4명을 붙잡고 개척을 했어요. 이게 또요, 경상도 정서하고 위에 정서 또 달라요. 또 다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주의 종을 생각하는 거하고 위에 사람들이 주의 종을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르고요. 여러모로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나라방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내 선배 목사님이죠. 그 선배 유명한 목사님한테 내가 뭐 어디 같이 강의 가면서, 그분은 이 파트 강의하고 나는 이 파트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 가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요즘 참 좀 힘든다.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제가 29살 때 마산에서 개척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40살 때 안양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힘들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내가 그 이제 선배 목사님한테 개척해 보니까 생각보다 참 힘든 일이 많다. 이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뭐랬는지 압니까? 네 아직도 복음으로 결론 안 났나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팩트입니다. 네 아직도 복음으로 결론 안 나냐? 지금 이게 복음 결론 난 거하고 관계 있나요? 이거는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를 나누고 싶은 거야. 감정의 문제를 오랫동안 같이 기차를 타고 가니까 심심하니까 할 말도 없고 그냥 꺼낸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내가 돌아온 게 뭐냐? 네 아직도 복음으로 결론 안 나냐? 이렇게. 이 새끼가 미친 새끼가 지금 다 돌아다녀. 이 새끼가 돌아 새끼가 이거.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은 건 안 했지만 이 새끼가 도난 새끼네 이거.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다반사라는 거예요. 다반 지적질하고. 이래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편안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모사 참 개척하는 거 힘들지. 용기 내. 우리가 뒤에서 기도할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도 윤목사니까 그 나이에 와서 개척했지. 함부로 용기 없어. 대단하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아직도 복음으로 결론 안 난다. 에이씨, 머리카락 확 쥐떼고 싶었더라. 공감의 능력이 없어. 공감의 능력이. 복음 깨닫고 훈련 많이 받고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뭐가 없느냐? 공감의 능력이 없다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터줏대 가면 되었는데 뭐가 없느냐?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그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이 추운 겨울날 허벌판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외치고다가 겨우 한 명 왔는데 6개월도 못 돼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다반사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 교회를 움직이는 재직들이 뭐가 없기 때문에? 공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일평생 우상 섬기다가 교회 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불교 믿다가 교회 온 사람이야. 찬송보다 몰라. 모를 수 있지. 거기다 대고 영적인 문제가 많아가 찬송도 못 부른다고.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래. 부르면 같이 펴주고 같이 불러주고. 아멘? 그래야지. 공감의 능력이 없어. 그래서 저는 최영구 목사님한테 전화 왔을 때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노예 세미나를 내가 안 간다고 취소하고 난 뒤에 최영구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간다고 했어. 여기는. 왜? 고향이니까. 고향이니까. 그쪽 노예에서는 4번을 와달랬습니다. 내가 2번을 갔어요. 그래서 3번째 내가 안 간다 했습니다. 그거 딱 끊고 막바로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온댔어요. 그리고 왔어요. 뭐 하고 싶었어? 이거 하고 싶었어요. 복음 찬양, 전도 이런 거는 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잘해. 요건 조금 하기 힘들 겁니다. 이게 특화된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강의면 내보고 5시간 하면 5시간 강합니다. 공감의 능력 없으면 왜 그러냐 보세요. 제가 결론 내려볼게요. 제가 결론도 복잡하게 말 안 합니다. 간단합니다. 저 말이 틀렸다면 틀렸다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담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요, 전도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전도하려고 하면요, 물론 바울처럼 담에서 도상 가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의 빛으로 역사하면 모를까,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의 전도가 관계 전도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관계 전도를 하려고 하면 뭘 얻어야 된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 내 친척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인색하게 살고 늘 지적질하고 전도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부터 얻어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마음을 얻어야 돼.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죠. 겸손하게 온유하게 배려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얻어야 돼. 그래야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공감의 능력이 1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전도하겠어요? 그 사람이 힘들다면 그런 거 힘들어. 네가 복음 깨달으면 다 돼. 이 사람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러면 복음을 말해주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 전도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공감의 능력을 키우라는 말은요, 결국 이 부분 때문에 공감의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왜? 전도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은 이런 복음이 있잖아요. 그동안 훈련받은 메시지들 있잖아요. 입만 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감의 능력은 1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주가 누군데 하면서 덤벼들잖아요.
전도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서 들어라. 공감의 능력을 제발 좀 키워라. 그래서 2023년 교회 안에서 오늘 제가 전한 이 메시지를 따라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 경남노예와 모든 교회들과 또 우리 모든 정직자들, 재직자들과 우리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